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8절까지 (14절에서 28절)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이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의 그 위기를 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위기를 보지만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했는지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회복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 깨달았으면 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받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랍사게가 그 엘리야김을 위시한 여러 사신들에게 협박했던 그 내용들이 편지로 문서로 옮겨져서 그 문서를 지금 히스기야가 받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으면 강한 사람은 분노하게 될 것이고 약한 사람은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면 화내고 분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이고
또 약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황,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 정답인데 살다 보면 이게 잘 안 되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 먼저 하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혼자 안 그러면 끙끙 앓든지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모습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편지, 협박받은 편지를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어려움과 또 협박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마음의 여유나 정신이 드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만 할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로부터는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믿음은 뭐냐면 성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성전에서 편지를 폈을 뿐이잖아요. 협박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 협박받은 편지를 들고 그냥 이거 상관없는 거다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협박받은 편지를 들고 이걸 성전으로 가져가서 성전 앞에다가 이렇게 펴놓는 겁니다. 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성전에 편지를 폈을 뿐인데 이 상황이 하나님께 펴놓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이거 펴놓은 것 뿐인데 그러나 히스기야의 믿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펴놓은 것이다. 왜요? 하나님 거기 살아계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예배의 순간에 또 내 삶의 환경에도 여전히 같이 계신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교회에도 함께 계시고 내 삶에도 함께 계신가? 정말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삶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나태하거나 게을러질 수 없다는 겁니다. 형식에 얽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 모습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제 히스기야는 15절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금 편지를 펼친 것은 하나님 앞에 놓은 것이고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고하고 도움을 구하고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가 당연히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든 기도를 하고 내 목적과 내가 해야 되는 그 결과치를 내가 관찰해야 되고 이루어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히스기야는요. 그냥 성전에 가면 하나님 당연히 거기에 계신 것이고 내 삶과 함께 하는 거고 내가 이 편지를 펼쳤을 때 그냥 내가 형식으로 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쳤다고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면상에 서서 하나님 계신 곳에 서서 내가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실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기도는 저절로 되더라는 겁니다. 어디로부터요? 믿음으로부터요. 어떤 믿음으로부터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신데 눈만 마주치고 이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모른 척할 거예요? 그만큼 예의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하기 싫고 무슨 기도가 피곤하고 무슨 기도가 힘들고 무슨 기도의 준비 운동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좀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효도 좀 해야 되겠는데, 요즘 효도를 좀 안 했는데,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효도하는 게 효도입니까? 그게 뿌려지, 그 말 자체가.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나가는 동네 어르신을 오래간만에 만나도, 그냥 어떻게 모른 척하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 여기 계신데,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자, 15절 중반절에 히스기야의 고백은, 어떤 기도의 내용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19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제 어떻게 히스기야가 고백하냐면, 히스기야 자신만이 아니라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소원입니다. 나는 15절에 나 히스기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9절에는 홀로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나 히스기야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국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소원은 무엇이냐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기도냐면 모든 정황 중에도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가운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거하기를 과연 아스르 사네립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왜 히스기야가 이런 식으로 말하지? 하나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큰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네립이 왜 대단한 왕이냐고 하나님 앞에 고하냐면 여러 왕들과 여러 민족들을 멸하였습니다. 그가 전쟁한 모든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연결해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가감하게 불에 태워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위대하냐면 모든 싸웠던 전쟁했던 나라의 왕들과 민족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과 민족들이 의지하는 그 모든 신들을 사네립 왕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이 대단한 왕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명철과 판단력이 계속 시작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방의 신들이 태워진 것은 그냥 나무와 돌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던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냥 나무고 그냥 돌이기 때문에 부셔지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판단력이죠. 그러면서 연결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으로 손으로 만들어진 형상일 뿐이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신인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왕들과 신들이 진짜 신이고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모든 형상들은 그냥 나무와 돌뿐이고 그냥 나무와 그 돌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부셔지고 태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그 어떤 형상과 동상과 살아있는 권력과 재력,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이거 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히스기야의 고백대로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좋은 시스템, 그리고 어떤 종교단체에서 만든 그 위대한 형상들, 그거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에 우리는 매이고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살아있는 어떤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제도니까요. 사람들이 만든 제도라는 건 뭡니까? 더 큰 권력자나 더 큰 힘이 있으면 이건 밀려나는 거예요. 왜 밀려납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기죽거나 그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히스기야는 19절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분이 아니기에 저 착각하고 교만한 아수르 산헤립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을 자기는 굴복시킬 수 있고 모든 왕과 민족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신위에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기에 지금 저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과 나 히스기야를 건져주셔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정황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행복과 번영과 어떤 극복과 기도 응답과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행복해 하는 것은 기도의 목적을 이룬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절박하고 필요해서 하나님께 이걸 도움을 구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나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이게 기도가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이걸 내가 가지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방탕해지고요. 그냥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쉽게 말해볼까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으면요, 온 사방에 다니면서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간증 많이 하는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전도합니다. 그게 없이 기도에 응답받아서 만족하면요, 그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정황에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 멋진 기도에 멋진 이제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또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냐면 나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나 하나님이 들어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권력자나 어느 능력자나 어느 청혼을 들었는데 못하는 일, 해결해 주는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권력자가, 어느 능력자가, 어느 권세자가 필요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었는데 청구를 들었는데 못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 하물며 천하만국의 홀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들은 걸로 끝날 리가 있습니까? 아, 참, 네 상황이 안 됐구나. 근데 내 형편이 그렇다. 그럴 하나님이십니까? 응? 이번 일은 능력에 지나는 일이라고 발을 빼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미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니까. 히스기야의 그 고백대로 건지실 필요는 유일하신 홀로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하나님이 들었으면 당연히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도가 한데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어떤 응답이 있으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확실하게 이루어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모자란 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미루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에 지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이루고도 남음이 계신 분이니까요. 들었으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 중간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중에 22절 하반절은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냐면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말은 뭡니까? 사내림 왕이 저렇게 떠드는 소리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나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는 사내림 왕이 저 협박이 히스기야와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대응하고 조처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하고는 여기시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힘드시군요. 아이고 어려우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게 우리 최선이에요. 사람의 최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당신이 어려움 당한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당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딱한 동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어려움이고 자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교인들을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의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핍박받는 거라고 똑같이 여기시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흘러나오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인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 똑같이 느끼시고 똑같이 극복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펼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기도의 힘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들어주실까 말까? 이거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나의 이 문제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막 기도의 동기가 일어나고 막 기도의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은 아수르 사나립 왕이 어떤 상황인지 진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착각하고 있다. 사나립은 그냥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전쟁의 승전, 모든 전쟁의 승리를 사내립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 태초부터 옛날부터 내가 미리 정한 것인데 사내립 왕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25절 중간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이루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는 누굽니까? 이제 나 하나님이 이루어. 이제 시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내립이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상황을 나 하나님이 정리하고 이제 나 하나님이 이루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이루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믿으면 이건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서 기다려야만 한다. 그 사이 기다리지 못하고 딴 일을 하거나 딴 걸 바라보거나 딴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안달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성격이에요. 성질이 급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어떡할까? 왜 안 될까? 아직 멀었나? 기도했는데 왜 아직 안 되나? 그거요. 성격이 급하다고요.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기다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그 전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으셨다고 안 믿는 겁니다, 이거. 이 자기 믿음의 상태의 문제지, 성격의 문제 아니에요. 그럼 고칠 거 많죠, 우리 삶에서. 우리 삶에 고칠 거 정말 많아요. 고치면요, 이제 능력자 됩니다, 우리는요. 자,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은 사내립의 문제가 되는 성품을 지적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27절, 28절에 보면 분노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립이 자꾸 분노한다. 그 분노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성질이 급합니다. 목사님 제가 성질이 급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내는데 목사님 저는 뒤끝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런데 뒤끝은 없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니고 만약에 상대로 생각해 상대가 나한테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고 그런데 뒤끝은 없어. 지는 괜찮은데 나는 어떡해? 당한 나는 어떡해? 그 자기로 끝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격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다. 교만해서 그렇다. 사내립이 왜 그러냐? 교만해서 저런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평가하고 상대를 함부로 능욕하는 모든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교만은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쉽게 분노하고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징계하실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분노와 교만에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분노, 교만이요. 제거해내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자꾸 키우다 보면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고요. 하나님이 손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분노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사내립이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에 확신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억지로 이제 안 된다는 거 아셨죠? 기도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기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면전에 서 있으니까, 내가 서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딱 뜨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녕하세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너 뭔 일이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는 게 꼭 기도 아닙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누구의 삶을 본보기로 사시겠습니까? 사내립 왕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까?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히스기야가 있고 분노하는 교만한 사내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단하신 것인데 우리의 삶이 이제 기도의 삶으로 변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분노와 교만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내 삶이 임마누엘 되었다면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 것이오니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적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진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웅천동, 웅동 1동, 웅동 2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식당 사역자들 또 예배당 미화로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일 찬양대를 위해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더욱